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은 5장 2절부터 시작된 성전 낙성식과 관련한 마지막 기록으로 솔로몬과 백성들의 낙성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앞단락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사루어 주시고 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전 낙성식과 장막절 절기가 끝난 후에 친히 현현하셔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이 자신이 원했던 대로 순적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 이 밤은 성전 낙성식을 마친 어느 날 밤이 아니라 왕궁 건축이 완료된 어느 날 밤을 말합니다. 솔로몬 즉위 24년 이후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경구절인 열왕기상 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기록하므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참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구별하셔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동시에 주십니다. 13절에서 18절이 축복의 언약입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 13절은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14절이 용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비록 범죄하여 악한 길을 갈지라도 저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리라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주목하고 내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이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아서 잠시도 떠나시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부왕 다윗같이 내게 순종하면 다윗과 언약한 대로 내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 축복의 언약과 함께 19절에서 22절은 저주에 대한 경고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앞서 순종할 때에 다윗에게 준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축복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을 버려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그들이 묻는다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상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재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특별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연재해든지 병충해든지 전염병이든지 궁극적으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혹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은혜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험난하고 힘든 재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또 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